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과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아름다운 땅은 무엇일까요? 재개발되는 땅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어떤 과실이 있고 없고 또 나무가 있고 없고 각자마다의 어떤 사람은 또 대도시를 좋아하고 높은 빌딩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의 땅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하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땅, 우리의 삶의 땅도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은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업과 땅과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저 땅 아름답다, 저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 이런 칭찬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견대로, 자기의 그냥 원함대로, 바람대로만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계속해서 기도해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나 자신의 바람이 있고 또 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원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뤄갈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초월적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어떤 마음과 또 기도의 대상을 찾아서 우리가 나오게 됐을 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Yes, wait, 아니면 No라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는 분들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어떤 우리의 필요, 원함, 바람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10년, 많이 하면은 40년, 50년, 또 9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매번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나의 바람을 가지고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과연 건강한 기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도 1년이라는 시간을 52주 주일만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 52번의 예배 안에 듣는 말씀, 찬양, 기도 등등 듣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의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문제, 내가 바라는 것, 극복해야 하는 것 이런 것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성도가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하며 말씀의 지식과 깊이를 알아가는데 기도에 있어서는 늘 내 연약함, 내 문제, 그리고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것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말씀의 영양분이 과연 균형 있게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자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팔만 자라서는 될까요? 다리만 자라서는 될까요? 아니죠.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도 기도에서도 삶의 순종에서도 균형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견대로만 필요대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비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기도의 성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퀄리티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적 성장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요 때문만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동해야 되는 필요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미취학 아이,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길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먹히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저희 아이와 같이 이렇게 놀다가 꼭 놀이를 시작할 때는 잘 놀아줘야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떼쓰고 던지고, 던지라는 말을 몇 번을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알아듣나요? 왜 던져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해도
자기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고, 아빠랑 저와 이제 이야기하는 방이 있거든요. 나랑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죠. 그럼 울기 시작합니다.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울기 시작해요. 나갈 거야 막 시작합니다. 그럼 진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때는 알겠다라고 해도 또 그 아이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먹을 때도 놀 때도 잠을 잘 때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이 돼서 부모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부모를 찾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독립하여서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또 그 친구가 자라서 부모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가정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철이 다 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 아이 때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적으로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손길이 저에게는 필요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머니의 마음과 더 심적으로 가까워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가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질적인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젠가부터 저는 항상 기도의 시작을 할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냥 항상 외우고 주님 앞에 기도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저의 문제, 저의 필요, 저의 것을 갖고 먼저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어려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쓸데없고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너희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부모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 알고 채워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33절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산상수훈 주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환난, 고난,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향해 나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이 상황을 잘 해석하기를 간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5장에 가서는 그 기도가 너희의 그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서 타인, 타자, 그들의 병든 것, 그들의 아픈 것,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 다른 지체, 타인,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가 나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환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타인의 고난과 환난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까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 일처럼 나의 것처럼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도의 질적인 성장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퀄리티가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떤 성장일까요? 양적 성장입니다. 퀀터티입니다. 퀄리티와 퀀터티입니다. EQ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양적 성장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성장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고 그 대화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 기도의 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일을 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방대한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에서는 5분, 10분 그 정도 기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영혼도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신앙의 생활의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이 질적 성장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 전에 나와 그분 얼굴 구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양적 성장에 대해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누구죠? 엘리야를 소환합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도 간절했을 것이고 7번 기도해서 얼굴에 땅이 닿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완벽하게 한 번 한 거 아닙니다. 2번 한 거 아닙니다. 3번 한 거 마무리한 게 아니라 양적으로도 7번이라는 그 시간을 온전히 채웠을 때 구름이 보였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잘 알듯이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갖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길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계신가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또 성장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2년의 기도와 2023년의 우리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주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끈질기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졸려워 잘 때도 깨어 기도하셨죠. 완전하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 행동이다. 저는 이거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근데 신기하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잘 아시죠? 두꺼운 그 무릎으로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모래폭풍이 심하면 사막에서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여정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왜 낙타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을까요? 그의 행함의 원천과 그의 행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사역의 방법이며, 그리고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임을 저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엊그저께죠. 청년교회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산기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 추위에 청년들 30여 명과 함께 기도하러 청계산 기도원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사진을 한 컷 남겼습니다. 1월 첫 번째 기도회였기 때문이죠. 산에 올라가서 1시간 이상을 부르짖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기 나와 있는 청년들 보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된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주 저희의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뭘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새벽, 정말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시겠다고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모든 부서들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이 그 질적으로도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품 안에서 저와 같이 기도하는, 정말 이 맹추위를 이기고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도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기도가 이제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주님 앞에 충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오늘, 내일, 우리의 미래로 갈수록 주님 닮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하나님,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간구하며 갈망하는 심령마다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게 주님께 분량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그 징조가 뜰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치유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장쌤이나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사무연회, 하나님 또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 이 교회의 비전과 이 교회의 하나님을 맡기실 사명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들에 주여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말씀하시며 모든 사역들과 모든 영혼들을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치에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에 부르짖는 자들마다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장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